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만족함을 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방금 배에서 내려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비린내 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게바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봐도 이 베드로는 게바, 반석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기둥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도 터벅머리에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그 성품과 기질 어디를 봐도 교회 가운데 반석처럼 쓰임 받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시몬, 갈 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게바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봐도 투박하고 거친 베드로인데 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반석, 기둥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장차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놓고 보면 투박하고 거친 시몬의 모습이지만 너는 장차 반석 기둥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미래를 가지고 베드로를 평가하시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과거에 실수한 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내 상황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빚어 가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미래를 보시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내 미래를 보시고 불러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내일을 우리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평가, 지난날의 실수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기에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의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로마의 초급 장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백부장 집의 2절 말씀해 보니까 하인으로 거느리고 있는 종이 어느 날 병이 들어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인지 병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하인이 앓고 있는 이 병이 중풍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중풍병은 요즘의 의학이 발달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중풍병, 여러분,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혹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인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 누가
거두겠습니까?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버림받을 게 분명한 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복음 7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가 보니 이미 나아 있었더라. 저는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쏙 와 닿는데,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간 다음에 가보니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더니 도저히 방도가 없었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더라.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육신의 연약함이 이미 나아 있더라. 여러분, 이미의 은혜와 복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던 하인이 이미 나았더라,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음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인이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좋은 믿음의 상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주인을 만났다면 어떻게 기회가 있겠습니까? 당시 문화로는 이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는 농기계, 말할 줄 아는 농기계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다른 주인이었다면 이 하인을 어떻게 건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 좋은 주인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묶여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하인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하고 사랑 많은 좋은 상전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 중의 복은 뭐냐?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바로 만남의 복이더라고요. 만남의 복이 정말 좋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 중의 복입니다. 직원은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 사장님은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자녀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성도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 중의 복, 만남의 복이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좋은 사람이냐? 그것은 이 백부장은 뭘 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백부장은 뭘 해도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의 고급 장교가 그 변방 유대 땅에 발령을 받는다는 것, 이거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도 유대 땅이면 예루살렘 수도면 그래도 어떻게 받아들일 터인데,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 파출소 소장으로 발령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편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백부장을 보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백부장은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떨어져도 은혜, 붙어도 은혜,
열려도 은혜, 닫혀도 은혜,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되는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어떤 성도는 이래도 시험받고 저래도 시험받고 그래도 상처받고 뭘 해도 섭섭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 어이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면 밖에 나가서 로비에서 이 교인들 이렇게 배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상처받았다고, 섭섭하다고, 그래 너무 놀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앞에 나가시는 그 권사님은 3.8초 악수하시고 저는 왜 1.5초만 악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 손을 양손을 잡아 꽉 힘을 주어 악수하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헐렁하게 악수하시냐고, 섭섭하다고,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뭘 해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은혜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집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킬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담장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지금 누가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을 돕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누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들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누군가의 어려움을 돌아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냐? 말씀해 보니까 유대의 장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장로들, 젊은 청년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한다, 무엇을 부탁할 사람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의 장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고 있는데, 유대의 장로들이 발벗고 나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곳에 부임한 백부장이 감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로마의 백부장들은 이전에 보면 군림하고 압제하고 찍어 누르는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식민지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회당, 예배의 처소까지 지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발벗고 나선 것은 바로 백부장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이 발벗고 나서는 이 감동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혹시 내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실수할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진짜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에 알고 지냈던 이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시청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간암이 발병이 되어서 그만 아이들 5, 그리고 부인 집사님을 남겨놓고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책가방 5개 남겨놓고 가장이 떠나버렸으니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시청에 있던 모든 환경 미화원들 전체가 시장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님, 세상에 이런 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시를 사랑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몸살이지 않고 새벽찬 공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무리를 하시다가 건강이 상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할 수만 있으면 그 남편이 하시던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시청에 이 부인 집사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만약에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례에 없던 이 시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시고 이 부인 집사님이 시청 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상당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우리 형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무슨 목사 딸이 그러느냐고, 우리 형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고, 복음의 문을 닫는 감정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 부장님 알고 보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아이고, 여러분, 복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백부장처럼 주변에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통하여 복음의 문을 더 넓게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처음에는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주변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랑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이 백부장은 말씀이면 충분하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장로들의 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막아선 이유가 급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호전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 말씀이시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넘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개 로마의 백부장인 나도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온 만물의 창조자여 온 땅의 주관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중한 중풍병이라도 고침을 받고 아무리 뛰노는 파도라고 해도 잠잠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백부장은
우리 주님의 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자랑하시고 감동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랑과 감동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보매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감동 뒤에 주님의 고치심과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들을 보면 반드시 그 전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작은 소년이 주님 앞에 드렸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감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오병이어의 소년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면 그 뒤에 가버나움의 회복과 고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감동시킴이 여러분의 한 해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전주에 시온영광교회 갔더니 야, 그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뭘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발령이 아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 파출소 소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은혜 받고 감동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가정에서만 감동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가운데서도 그 밖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의 감동뿐만 아니라 가정의 감동, 지역사회 가운데 감동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동이 되는 사람이 되면 가버나움의 기적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감동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백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들처럼 그렇게 주변을 밝히고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여가는 감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주님의 감동, 주변에 감동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